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강의 20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위로의 타치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높이 들고 한번 같이 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쥐어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야고보서의 주제를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야고보서의 주제를 어떻게 정했죠? 성장에서 성숙으로. 성장은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성숙을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에 이르기까지? 성숙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에 이르기까지. 야고보서를 펼치면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야고보서 1장에서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되는가? 그래서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또한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 전부터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오늘, 나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제 간절한 소망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거의 끝나게 되는데, 저의 간절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낡아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갑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단단해져 가는 거죠. 늙어간다는 것은 딱딱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 다 딱딱해집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닫혀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 역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져요. 왜? 속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열려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유연해집니다.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순박해지고 순전한 어린 아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이러한 성숙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인내는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의 본질,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전의 내용과 그리고 그 후의 내용이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부를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부를 동경한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부유함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부자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세상의 부자처럼 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소원도 이 세상과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예수 믿고 잘 살고 싶다. 세상이 가진 세상의 그 가치를 우리 또한 그대로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 잘 살고 싶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오직 의인은 기억나세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한 단어를 더 갖다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잘 살리라.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잘 살고 싶은 거.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부터 물질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해.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두 마음을 갖다 보니 이 교회가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움직여 가야 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속적 가치관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물질적 부유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텐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그리고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가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 쳐들어오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분쟁과 분열에 휩싸여진 것이에요. 분쟁과 분열에 휩싸여졌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세상 속에서 이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유한 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래서 나도 부자가 돼서 나도 좀 저들처럼 떵떵거리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는 가운데 서로 자랑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속적 가치로 말미암아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느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가고 그리고 방탕하게 사용하는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냐? 그 부로 인해 그들은 통곡하게 된다. 영원한 심판이 문 앞에 다가왔다. 이런 종말의 심판을 너희가 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을 부러워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 부유함을 부러워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부를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과 똑같이 실패한 영혼이 되고 만다. 그걸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가난한 너희들, 지금 물질적 궁핍함에 있는 너희들, 억울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너희들, 그러한 그 세상적 부유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왜?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가 가난하다고, 너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리고 궁핍함에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해야 되겠느냐? 너희는 부자다. 너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아니냐? 하늘의 모든 것을 유업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아니냐? 그러므로 너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눈을 들어 뭐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자,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압박을 견디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또한 포함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인내 아닐까요? 인내. 자,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쉬운 건 뭐겠습니까? 포기라는 것이죠. 포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인내고 가장 쉬운 것은 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포기할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인내예요. 아시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 포기할 생각을 포기하는가, 그것이 인내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억울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농부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는 것은 일종의 파종과 같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파종이 있어야, 씨를 뿌리는 것이 있어야 뭡니까? 거두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참는 것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 거둘 것이 있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는 것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은 내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농작물은 이 밤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낮 시간에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모으고 그래서 잎과 줄기를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식물의 겉모양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줄기와 잎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튼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는 밤 시간에는 식물들은 호흡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양분을 축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에는 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성장한다고 합니까? 아이들이 언제 자란다고 하죠? 네? 잠자는 시간에. 그렇죠? 잠자는 시간.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밤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밤이라는 것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는 여러분, 필수적이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농부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까지 여러분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했는데 이 성도의 기다림은요, 성도의 기다림은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중해 극동 지역에서는 이른 비는 11월 전후에 내리고,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3, 4월경에 내린다고 합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중간중간 적절한 때에 비가 올 것을 기다립니다. 항상 쉽게 때 맞추어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리고 아주 늦지 않게 적절한 비가 내립니다. 파종 후에 내리고, 이른 비가 내리고, 추수 전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매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면
참고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게, 지치지 않게, 너무 낙심하기 전에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그냥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왜? 중간중간에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억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힘들 때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시며 최종적 열매가 맺기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셔서 결말을 내리실 거예요. 최종적으로 오셔서 결말을 내리시지만 그분의 도우심과 임재는 우리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때를 따라 그때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보면 때를 따라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때를 따라서 그때 필요한 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때에 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강사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사역을 보게 하시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며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이 말은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의 강림을 향해 너의 마음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확정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강림하시는 이 대망을 가지고 내 마음을 거기에 정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다시 오셔서 그 주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강림에 내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확정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에서 원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면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나의 억울함,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확정하면, 그 방향으로 가면 내 입에서 원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요, 열심히 일하는데 꼭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까먹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그 한마디로 그냥 다 까먹어버려요. 그냥 한마디 해버려가지고 공동체를 썰렁하게 하고 냉랭하게 하고 말이죠. 집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식들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주고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할 말 다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위로받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좀 억울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원망하고 다 쏟아부리면,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강림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참고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이 끊어진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자,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본받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다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더 이상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미움과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 그러한 선지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러한 선지자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래서 그 입에서 진리를 말하는, 진실된 말을 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게 까닭에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천국의 언어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언어가, 말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여러분, 성경은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을 딱 펼쳐보면요, 욥기 1장 1절부터 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대에 가장 귀한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난 자, 악과는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동방의 의인.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이 끝까지 참고 견디었나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나요?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통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욥이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가 원망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고난 속에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욥이 아무리 의인이지만 욥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욥은요, 힘든 이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한탄합니다. 이 고통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을 해요.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쭉 보면 그가 겪는 그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고자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했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 아니냐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박아 놓고 즐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10장 16절에서 18절에 그가 뭐라고 쏟아놓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욥은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걸 막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욥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도대체 욥의 인내라는 겁니까?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욥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어요.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공공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가족 식구들에게 마구 불평하고 원망하고 쏟아대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마구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다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욥은요, 자신의 이 억울함과 자신의 이 고난과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악착같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욥의 인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그 인생의 처절한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자기의 어려움 순간에 그 어둠 속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매어 달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때로는 환난 속에, 그리고 억울함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한 때에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결말을 보았다. 욥의 결말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환난을 걸어가면서, 그 고통의 터널을 걸어가면서 정말 죽고 싶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 순간 속에서 그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가 본 결말이 뭐예요? 주는 정말 자비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군요. 그래서 욥이요, 마지막에 욥기 42장, 그 42장까지 오면서 그가 겪은 그 하나님을 그는 42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머리로만 알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삶에서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고비마다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많으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 순간이야말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어두움은, 내 인생의 고통은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래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고백해야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부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도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만,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우리는요, 그 주님의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끝은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의 영광은 꿈만 같을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참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참고 견디었는데,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참고 견디었는데, 이 길의 끝에 또 다른 세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헤어짐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상. 여러분, 내 인생 이 길 끝에 그 하나님의 세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재밌는 그 세상, 그 나라,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 가운데 때로 맛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 사랑하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잠에서 깰 때 그 인생의 끝에, 그 결말에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서 있게 까닭에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설레임 속에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먹어가는 것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이 먹어가는 것,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만나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 안에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 주님이 강림하시는 순간, 제가 주님 앞에 가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막 엉엉 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이 억울함을 참아가면서, 억울함을 참고,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디어가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 여러분은 아마 통곡할 거예요. 통곡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참고, 할 수 없어서 참고 그랬는데, 그러다 주님을 만나면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그리고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너 정말 힘들었는데, 너 정말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참았구나. 나 때문에 참았구나. 너 정말 잘했다. 너 잘 견디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쩌다가 전화 연락이 오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들으면요, 그만두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끝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끝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참고 견디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참고 견디면, 여러분 주님 강림하시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 안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주님 나 아시죠? 내 고통 주님 아시죠? 내 눈물 주님 아시죠?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알지.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잘 견디었다. 고맙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인내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억울하고 뭐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참고 견디고 한 게 뭐 그렇게 그걸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걸 뭐 인내라고 말하기는 좀 황송할 것 같아.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것도 인내라고, 그것도 인내했다고 저를 껴안아주고, 준아,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나 때문에 너가 견디었구나. 그리고 저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준아,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선지자와 같이 진리를 말하게 될 거예요. 선지자와 같이 원망을 말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고, 여러분, 선지자와 같이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자녀들을 살려내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해요. 행함이 있는, 열매 맺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도우시며, 그러므로 그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찬송의 언어를 주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욥과 같은 인내,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절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쏟아부으며 주님께 메어 달리고 주님을 놓지 않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그 결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쳤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고난이 없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이 상황 속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간구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 주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끝, 이 고난의 결말에 오 주여 다른 세상이 펼쳐짐을 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봅니다.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감싸 안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케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견뎌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의 은혜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통곡하며 울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너 정말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참았구나, 잘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 그래서 이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아픔의 언어가 아니라, 그런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까닭에 오 주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러므로 가정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